네 번째 시간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꼭 뒤에 앉지 마시려니까 앞으로 오세요. 빨리. 지명이도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오면 얼마나 잘 보이는 줄 알아요? 왜 꼭 뒷자리를 좋아하세요? 중국에 가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네? 중국에 가면 새벽 지금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밥 먹는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빼놓고 계속 합니다. 저희는 새벽하고 저녁하는 것도 그렇죠? 힘들어 하는데 거기 일주일 동안요 가면 새벽 5시 4시부터 일어나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래서 5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식사를 하고 8시나 8시 반부터 시작해요. 점심 때까지. 또 점심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고 또 저녁 때까지 하고 저녁에 또 끝나면 또 한 10시까지 정도 해요. 원래 9시에 끝나는데 질문을 막 해요. 네? 질문 대답하면 뭐 10시도 될 수 있고 11시도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제 일주일 보내고 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죠. 제가 2시간 서도 다리가 아프고 좀 그런데 거기 가면 힘이 생겨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지치지요. 그래서 가면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막 눈빛에서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듯이 네? 제 아들이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찬이가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빠르고 너무 어렵다. 천천히 해서 이거 다 어떻게 나갑니까? 네? 지금 사사기 한 게 벌써 6장 나가는데 뭐 27번, 90분짜리 27개니까 많지요.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보면서 또 그 전에 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또 나타내 주시니까, 그렇죠? 제가 했던 거 또 하면 제가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놓친 부분이나 이거 처음에 해 나갈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나 그 부분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할 때, 예? 그때가 저는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해놓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이게 개관을 할 때 그게 저는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풀어놓은 거 없이 그 개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사사기 이번에 잡은 것도 참 듣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사사기가 어려우면요 지금 가나안 싸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려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 주시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요 떠내려가면 안 되죠. 그게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묵상해야죠. 묵상.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들으면 이게 새로운 말씀에 깨닫고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죠. 적용. 내 삶에. 그럼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신앙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누가 돼야 되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뭔가? 유다 자손에게 허락하신 것이 뭔가? 그러면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될 곳은 헤브론이구나. 에?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기랴세벨 또 윗셈과 아랫셈을 주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네. 네. 그러면 깨달아졌으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그 헤브론의 삶과 기랴세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너희가 산소만 바라보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근심하지요. 그러나요?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녹음해요.
그러니까 1시간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5일 동안 한 거를 다 녹음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하고 또 주하열 전도사님이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시간이 많죠. 그걸 또 집에 가서 그 시간에 다 적으면서요. 그렇죠? 중국어는 글자가 어려워요. 우리보다. 제가 또 얼마나 빠릅니까? 또 글자로 다 적고 또 쉬는 시간에 빠진 거 있으면 남의 노트 갖다 다 적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2주 동안 그걸 다시 반복해서 계속 들어서 빠진 게 있는지 체크를 한대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업이 없는 사람, 생업이 있어요, 다. 그런데요, 일주일씩 빼고 와요, 일주일씩. 못 살 것 같지요? 예? 지금 목사님 가셔서 시작한 지가 거의 2달이 됐는데, 매 일주일씩 계속 됐지요. 8월 달만 빼놓고 계속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씩 빼고 와도 잘 살아요. 물론 그분들이 중국에서 부자로 그런 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일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일 많이 한다고 세상에 잘 삽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헛될 수가 있죠. 먼저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그냥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은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은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거, 소금과 빛에 대한 증거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나안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유다, 베냐민, 요셉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지파들, 9개 지파들, 레위를 빼면 8지파 정도인데요. 8지파 정도가 올라가서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을 어떻게 차지하는 것 중에 나타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23절에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무엇입니까? 루스. 그렇죠? 루스. 루스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스잖아요, 루스. 베델의 본 이름, 옛 이름이 아니라 본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 뭡니까? 루스죠. 그럼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말씀,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이제 야곱에게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티끌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곧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너와 내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죠. 먼저 C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이 먼저 나와야 되죠. 이삭을 통한 축복이죠. 먼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서 너와 내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신 2가지 복이에요. 그렇죠? 2가지 복이에요. 근데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하나님은 몰랐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베델에서 떠나서 갈 때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내게 야곱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게 베델이죠. 그렇잖아요. 그 베델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베델이 나오죠. 창세기 35장에 베델이 나오죠. 이 베델은 어느 베델입니까? 이제 이 베델의 28장의 베델의 말씀을 듣고 29장의 하란에 내려가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지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야곱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서 낳습니까? 여호와께서 태를 여셔서 그 야곱의 아내들의 태를 여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태를 여셔서 그 아내들의 태를 여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들의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 뭡니까? 목자죠, 목자. 그래서 야곱의 양은 무슨 양입니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거죠.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잖아요. 그래서 양, 라반의 양은요, 다 흰 양이에요. 그러면 야곱과 함께한 자들, 아들들도 있고 종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다 누굽니까? 양이에요. 무슨 양입니까? 검은 양, 점 있는 양, 얼룩얼룩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씨가 돼. 이게 씨예요, 씨. 생육하고 번성한 씨. 하나님께서 주신 씨.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야복강을 거쳐서 갈르에스죠. 갈르에스를 거쳐서 길르앗산을 거쳐서 야복을 거쳐서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나고 에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세겜이죠. 그렇죠? 그 세겜을 돈 주고 사지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35장에서 베델을 만나죠. 그렇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너희 옷을 바꾸고 너희를 정결하게 한 후에 올라가는 곳이 베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델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여기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씨가 아니라 씨가 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잖아요. 주세요. 그리고 베델의 본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루스다.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 씨, 생육하고 번성할 씨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 때 낳아봤자 12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말씀했잖아요. 이루어진 게 언제입니까? 신명기 1장이잖아요. 신명기 1장. 아브라함의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거. 모압 평지에서 애굽 2세대 이루어진 거죠. 그럼 루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루스가 살구나무잖아요. 에레미야 1장에 보시면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영어에서는 알몬드 나무죠. 근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에레미야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에레미야 때는 살구나무 가지가 뭡니까? 그들의 범죄대로 북방을 들어서 심판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루스예요, 루스. 그럼 베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가 이루어 가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씨가 되게 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베델에서 주신 대로 야긴의 기둥, 그렇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신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여호와께서. 언제요? 지금 사사기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 족속이 베델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베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스예요, 루스. 그렇죠? 베델의 이름이 뭡니까? 루스잖아요. 근데 왜 요셉 족속입니까? 베델은 요셉 족속에게 주셨는데, 요셉의 두 꿈이 뭐죠? 곡식단, 결실한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잖아요. 그럼 요셉은 뭐 하는 자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단과
곡식당 결실하게 하셔서 그들로 해와 달과 11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자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베델에서. 예? 베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잘나서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려 합니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예?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결실을 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루스죠. 루스. 근데 문제는 여기 1장 26절에 보면 그 요셉 족속에게 그 베델의 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7족이 부르는 루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루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가나안 7족의 루스는 뭐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루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점령하고 그걸 루스라고 말한 것은 이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는 루스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 헷족속이 부르는 루스는 어떤 루스입니까? 헷족속은 여호와를 주신 약속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이거 내가 이루었다 하는 루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가나안 백성처럼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놓고 루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 봐야 되고, 2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의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원래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라 말씀했는데 여기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자라나가면 뭐가 되냐면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하라 말하니까 가가지고 뭐 합니까? 천한 것들은 다 멸해요. 그리고요, 좋은 것은요, 여호와를 제사한다고, 하나님 제사한다고 그거 다 남겨두잖아요. 네? 다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진멸하라 했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뭐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쉬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전인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과는 정확히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안 돼. 왜요? 우리가 농사도, 자기들은 광야에 있었잖아요. 농사가 뭔지 모르잖아요. 애굽식 농사만 알지 가나안 땅 농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쪽에 먼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용해서 농사도 배우고 그 사람들 사역을 시켜서 그 사람들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말씀에 부딪히는 옛 것은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남겨놓는단 말이죠. 남겨놔요. 숨겨놓는단 말이죠. 그리고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이걸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온전히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 7족을 온전히 다스립니까? 오히려 핍박받고 그들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에 박힌 가시가 되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2장이 시작되죠. 그 1장은 뭐냐 하면, 1장은 유다 족속을 통한 가나안의 정복, 진멸을 먼저 보여주시고, 온전하지요.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2장은, 그 다음에는요, 요셉 족속을 통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보여주시는데, 온전치 못하죠. 그리고서 이제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릅니다. 복임의 뜻은 애통입니다. 통곡입니다. 통곡. 복임에 이르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그렇죠? 지금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뭘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어줘요. 예?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서 한 일을 나타내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걸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 됐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언약의 땅에, 가나안 땅에, 맹세한 땅으로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알아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광야 길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가 왔습니까? 이끌어 왔습니까? 참,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까지 그 과정도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졌겠습니까? 네? 그 광야에서 얼마나 패역하고 다시금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내가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끌어온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까 뭐 하는 자가 되십니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조상들에게만 세우셨습니까? 너희에게 세운 언약입니까? 너희에게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영광에 이루시는 말씀까지 주셨죠. 더 나아가서요, 순교를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받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면 고난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근데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고난 주셔야죠. 영광 이루려면 고난 주셔야죠. 근데 고난 받는 걸 싫어해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구별해 드릴게요. 몇 번 했지요? 고통은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치시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왜 고난 주십니까? 영광을 더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이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네. 네? 기쁨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해서 받으면요, 이 고통이에요, 고통. 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나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요?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여긴 찾아보시죠. 이 차워요. 약간 뜨뜻한 물을. 14절에 3장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도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럼 성령으로 함께 하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상을 얻는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와 불법,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피 뿌려 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게 아니지요. 네? 늘 있어요.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은혜로 충만한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 사사기의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뭐합니까? 악을 행해요. 악을. 그게 사사기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습.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2절에 너희는 말씀을 너희는 이 땅 거민과 뭐를 세우지 말라 했습니까?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 아래 언약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우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단을 헐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잖아요. 네?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냐. 그러면 그 이방 가나안 땅 사람과 언약을 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요, 그들의 단을 헐었습니까? 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단을 허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을 세우지 않으려면 가나안 7족을 다 어떻게 됩니까? 진멸해야 돼요. 진멸.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7 귀신의 역사. 네? 귀신이 뭡니까? 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귀신의 역사가 뭐라 했습니까? 네? 귀신의 가르침, 곧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의 역사.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거짓이 있어요. 더러운 게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거 놔두면 됩니까? 그거 다 진멸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멸하죠?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대로 살면 썩어지잖아요. 거짓되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못 박아야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자, 우리 권사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죠? 얼마나 못 박히셨습니까? 얼마나 죽었어요? 옛사람 얼마나 벗었나요? 내 삶을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옛사람대로 사는 게 많은지 아니면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는 시간이 많은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니까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새 생명으로 열매 맺어놓은 건 얼마 없어요. 열매 맺어놓은 거. 네. 영광은 바라본다고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의 언약인데 네? 그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보다 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삶은, 내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를 통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한요, 그 단을 헐라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왜 단을 헐어야 됩니까? 우리의 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단을 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에 보면, 법궤에 언약궤가 그 위에 뭡니까?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단을 헐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제단이에요. 우리의 제단.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도 받고 진리도 충만함을 받는 거.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른 단은요? 반석입니까? 아닙니까? 반석이 아니죠. 3절에 보시면. 그러면 언약을 청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약 청종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게 뭐죠?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면 안 되고,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단을 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청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 사사기 2장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게 뭡니까? 1장에 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1장은, 그렇죠? 유다를 통한 전쟁 승리했잖아요. 또 요셉을 통한 전쟁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얼마만큼 승리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준행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와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 게 아니다. 실패한 거다. 라는 것이죠. 웬만큼 다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살려도 진멸하진 않았지만 다 했잖아요. 이긴 것 같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전쟁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상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꼴을 보시옵소서,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겼다.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결실과 열매의 말씀을 받고 어느 정도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 남겨진 게 있어요. 그렇죠? 남겨진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긴 해서 믿어지고 생활하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 서버리는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줘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실패,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를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책망해야죠. 책망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대로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복임,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세상 게 많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애통해야 돼요. 애통. 그게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의 애통이지요. 자기의 삶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죠. 근데 누가 와야 됩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권사님 잘합니다. 뭐 해도 잘합니다.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하면 다른 교회로 가니까. 여기만 교회냐? 저기도 있는데 다 가잖아요. 책망이 없어요.
떠돌이. 예? 목자가 양의 이름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화가 많잖아요. 예? 성도하고 막 얼굴 뵙기면 싸웠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예? 권사님이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제가 단위에서 여러분에게 권사님 잘하십니다. 뭐 하십니다. 그 책망 그거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 일을 먼저 증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날카롭게. 예? 드러내줘야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요. 참 내가 죄인이구나. 여전히 아직도 내가 부족한 자이구나. 참 예? 그거 드러내주는 게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 네. 저한테 좋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 옆구리에 가시인데 원어에 보면요 살에 박힌 가시예요. 살에 박힌 가시. 살에 가시가 박혔어요. 예?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우리가 손톱 밑에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신경을 집중을 못하죠. 그럼 가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시간을 뺏기게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멸했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더 큰 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항상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또 단을 헐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들이 그러면 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신들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됩니까? 올무. 그럼 올무는 뭐 하게 하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그럼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어디에서 넘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가시는 찌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찌르는 게 뭡니까? 뭐가 여러분 찌르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꾸 찔림받고 있어요. 왜요? 사망이 이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면 사망이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사망이 찌르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잘 보세요. 원래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사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게 주신 율법이잖아요. 예? 근데 사망이 찌른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망이 내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루어지면 어떤 자입니까?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20 몇 절입니까? 23절 이해합니까? 거기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뭐를 섬기겠습니까?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근데 죄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가 깨달아졌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내 몸이 사망이잖아요. 사망.
몸의 사망.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몸의 사망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사망이, 열매 없는 사망. 예? 근데 원래 율법 왜 주셨습니까? 의와 공도 행하게 하시려고 주셨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율법이 오매 선한 게 왔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아래 팔렸잖아요. 죄 아래 팔렸죠. 근데 죄 아래 율법의 죄 아래 팔렸으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까? 그럼 속량 받은 자는 이제 사망이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안 찌르죠.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무슨 역사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역사지요. 넘치게 하는 역사. 이 뭘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나서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늘 고통받잖아요. 죄가 우리를 찌르잖아요. 자꾸. 근데 죄가 찌르는지도 몰라.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 죄가 찌르는지도 몰라요. 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양심 있게만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에서 남들 보기에 그냥 착하게 사는 게 그게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죄가 뭔지 몰라. 네? 죄가 뭔지 몰라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뭐로 살아갑니까? 육체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찔림 받지도 않아요. 왜요? 이 언약을,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좋게 여기거든요. 네? 육체로 사는 걸 좋게 여겨요. 근데 육체로 사는 게 그게 죄인 줄 그게 악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내줘야 하는 것이지. 몰라요. 오늘 복임에 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예요. 예? 왜요? 자기들의 가시와 올무를 보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제사하잖아요. 제사.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더 잘할 것 같은데 죄가 있어요. 늘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찌릅니까?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가시입니까? 넘치게 하는 가시예요. 넘치게 하는 가시. 예? 올무는 무엇입니까? 올무.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면 넘어지게 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뭘 낳습니까? 올무를 낳잖아요. 올무. 그 올무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세상에서 왕이 돼야 돼요. 뭡니까? 올무예요. 그 사단은 어딥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고 뭐라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너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에 고난을 통해서 그거 가지 말고 힘드니까 어디에서 영광을, 천하 영광을 받는 자가 되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은 다 뭡니까? 여호와 외의 신들은 다 뭐 갖고 역사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 갖고 역사해요.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들 부처 앞에 가서 왜 빕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신들은요? 예? 세상 사람이 만든 신은 왜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다른 신들은.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든 신들은 다 뭡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신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겨요. 뭐 얻기 위해 섬깁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죠. 그게 신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올무가 뭡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입게 하는 거잖아요. 희생이잖아요. 대속제물이잖아요. 그리고요,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 지지 마. 오히려 세상 영광, 왕,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왕이 돼서 다윗과 같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나는 영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은근히 그게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지 않을까. 고난이 많은 걸 싫어하래. 고난이 많은 걸. 그렇죠? 그게 올무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세상 평안에 넘어져요. 세상 평안에. 세상 평안에 넘어지는 게요, 메소포타미아 구상 리사다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하고 전혀 상관없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강 건너 신이 오잖아요. 강 건너 신을 섬기는 사람이 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오는 거죠. 언제 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밖에 던져서 밟히게 하는 거죠. 밟히게 하는 거예요. 소금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금 언약이잖아요. 변치 않는 거. 하늘의 상을 얻게 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어딜 보고 있습니까?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세상 영광을 바라볼 때 뭐 합니까? 버려요. 하나님께서 밖에. 그래서 그들로 밟히게.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 그거 부귀영화 쫓기 위해서 하늘의 산수망 봤어요. 근데 그 세상 부귀영화 쫓기 위해서 막 쫓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놔두면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처럼 버린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렸어요. 소금을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요? 가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재물 걷어가면 돼요. 재물 걷어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 버렸으니까 재물 걷어가요. 예? 근데 그 재물 없어진 거 보고 뭐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걷어가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그러면 가나안 땅의 신들 어떤 신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 숭배하잖아요. 2장에 넘어가면 이건 좀 이따 하죠.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하면요 그냥 요거만 하면 되는데 한번 다 했으니까 뒤에 걸 알고 있으니까 뒤에 걸 앞으로 오면 막 더 헷갈리죠. 그렇죠? 그건 뒤에서 할게요. 그리고 올무. 그럼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시와 올무예요. 가시와 올무. 근데 문제는 그 가시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올무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올무가 올무인 줄 몰라요. 넘어지면서 넘어진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탁 알잖아요. 올무가 탁 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올무가 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단이에요. 다른 단. 예? 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가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안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근데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그 가시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가시 왜 주셨습니까? 가시가 찌릅니까? 이제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를 찌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죄가 계속 역사하죠. 왜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애통이죠. 왜 애통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기 전에는 룰루랄라예요. 룰루랄라. 그렇죠? 언약도 어기고 다른 신도 남겨뒀는데도 진멸하지 않았는데도 뭐 합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의 지금 삶이 어떤 삶인지 딱 보여주니까 그때 뭐 합니까? 그때 뭐 하죠? 여러분 언제 애통하십니까? 예? 언제 애통하나요? 죄가 깨달아지면 애통하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보면서 뭐 합니까? 애통하는 거죠. 그게 복이죠. 애통하지 못하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희 잘한다 잘한다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보여주시니까 뭐 합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복임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신 일을 드러내고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의 자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니까 이제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복임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애통.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1절에 2장 1절에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죠? 길갈에서 왔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다는 거 안 나타내줘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안 나타내줘요. 그리고 삼손 때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쭉 나오는데 어디서 왔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은 여기가 그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면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길갈에서 왔어요. 길갈에서. 길갈. 그럼 어디서 온 걸 봐야 됩니까? 길갈에서 왔어요. 길갈에서 왜 왔을까요? 길갈에서 어디 왔습니까? 복임에 왔어요. 그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처음 건너고 그래서 가나안 땅 초입이 길갈인데요. 여호수아서 길갈을 한번 봐야 돼요. 길갈이 뭔지. 5장. (2절부터) 보면 그때 요단강을 건너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카드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입니까? 길갈.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할례. 할례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본문 말씀이세요. 애굽의 수치.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 하게 했다고요? 그럼 그 전까지, 이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뭐가 여전히 있습니까? 애굽의 수치잖아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 할례가 뭐죠? 자, 유월절 먹기 전에 애굽 땅에서 유월절 먹기 전에 이방인들은 유월절 먹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할례.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 먹어요. 그렇죠?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 먹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죠, 할례. 근데 이 할례하고 이 할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10절에 보시면 5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이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뭐 합니까? 똑같은 6월절이에요. 6월절. 근데 문제는요, 애굽에서는 할례 받고 6월절 하고서는요 뭐 먹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그 다음에요 무교병 먹잖아요. 무교병. 근데 이 6월절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걸 먹어요. 다른 걸. 네? 뭘 먹습니까?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말씀입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뭘 먹습니까? 곡식,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서 그 땅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고 6월절을 먹으면 6월절 먹는다는 것은 이제 뭘 먹습니까? 그 땅의 소산. 그래서 무교병과 뭘 먹습니까? 볶은 곡식. 그럼 볶은 곡식은 단단한 식물이잖아요. 여러분 쌀을 볶으면 볶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져요. 모든 음식물을 볶으면 볶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럼 단단한 식물은 히브리서 4장에 누구에게 주십니까? 5장입니까? 장성한 자에게 장성한 자에게. 그럼 단단한 식물은 뭡니까? 장성한 자가 누굽니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죠. 분별하는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그럼 이 6월절은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선악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서 왜 넘어졌습니까?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의 소욕. 그런데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애굽의 수치, 육체의 소욕, 악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다 벗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벗어야 되는 거죠. 벗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된 삶. 그게 육체의 소욕.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뭘 벗는 것입니까? 옛사람. 예? 그럼 할례는 에레미야서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육신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죠. 그럼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뭡니까? 예.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에레미야서 보면 4장 4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사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길갈에서 하는 할례는 이제 마음 가죽을 베고 누구께 속겠단 말입니까? 여호와께. 그럼 여호와께 속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이루신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하나님과 동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받고 내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할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죠. 십계명의 시작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인도하여 낸 여호와. 애굽 땅의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종이에요. 종.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죠. 우리가 육신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 하잖아요.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셨죠. 이제 종노릇 하지 않아요. 육신과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에 속해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이제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들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과 이 유월절의 차이가 뭡니까?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게 하심으로 영생하게 하는 유월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아서 성찬을 못 하는데, 성찬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찬이 필요하지요. 성찬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하면서 우리가 뭐라는 걸 압니까? 한 몸이라는 걸 자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하고 나하고 따로, 권사님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그렇죠? 그리고 한 피를 함께 마시잖아요. 성령을 함께 마시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그 초창기 그 개혁시대 사람들,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매주 성찬. 그래서 성찬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해야 된다. 아니다. 매달 하는 것도 덕이 된다. 아니다. 1년에 뭐 몇 분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렇지요. 원래는 매주 하면 좋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래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요. 근데 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으면서도 죄를 짓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정결함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이 살과 피예요. 살과 피. 이걸 먹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복공곡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그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받아 먹지 못하면, 6월절을 계속해서 받아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길갈에서 왔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보니까 이 백성이요,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신들을, 그 단들을 헐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실패한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이제 뭐 합니까? 우리가 이 6월절 먹은 자로 살아가야 돼. 여호와께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구나. 그러니까 뭐 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이 제사가 6월절이죠. 6월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께 속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사는데 무엇으로 삽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었으니까 뭐 합니까? 영생이죠. 영생. 다시금 이제 뭘 붙들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그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뭐라는 걸 붙들게 된 것입니까? 영생이지. 영생. 해야 되나요?
이제 6절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해놓고 다시 2장에 와서는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백성 보냈잖아요. 여호수아는 뭐 하는 자입니까? 여호수아 뭐 하는 자지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뭐 하는 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정복했잖아요. 정복이 아니죠. 건너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라 했잖아요. 건너게 했잖아요. 건너게. 그렇죠? 그 다음에요.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분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네,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지.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뭐 했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거. 그러면 이미 건넜고 정복했고 분배했잖아요. 그 분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배받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잖아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그 땅을 영원한 소유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 주신 게 뭐죠? 명령이잖아요. 명령. 뭐라고요?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율법. 다른 말로 하면요 규례와 법도잖아요. 규례와 법도.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우리의 삶은 섬기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체데카 미시파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그게 세계언약이잖아요. 세계언약.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했죠. 섬기라. 네. 그럼 이미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죠. 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이룰 때도 있었잖아요. 보내니까 여호수아가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보내셨잖아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그 열매 맺는 거 어디서 맺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결실이 돼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 받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떡을 떼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거 먹고서 어디 가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구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보다도 친절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양보를 잘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믿는 사람들만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안 믿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저 사람 보니까 참 사랑이 많구나, 인자하구나, 온유하구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러면 전도는 텄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하면 틀렸어요. 소금 노릇 못한 거예요. 빈노릇 못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대적하잖아요. 목을 잡잖아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악한 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그 대적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알고 그들도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기업의 땅으로 보냈어요. 기업의 땅으로. 우리를 보냈잖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냥 보냈습니까?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까?
권능을 줬잖아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그것만 주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시는 구원도 주셨습니까? 구원의 뿔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서 저희도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그럼 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는 거. 네? 이번에 이 말씀 받으면, 교회 와서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루틴해지잖아요. 맨날 그 생활이니까 남편이 귀하지도 않고 자녀가 귀하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죠. 그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에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옷 입고 누구보다 그랬는데, 아유, 이 종살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애굽에서 하는 종살이 이거 누가 알아줘? 예? 그리고 자포자기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형통한 자가 돼, 형통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상을 이루는, 예? 지극히 작은 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나라를 구하는 막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큰 일을. 예?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그죠? 우리 보고 뭐 나라를 구하고 그러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예? 지극히 작아요. 예수님도요, 동북아, 중동아시아에서 와가지고 그냥 십자가 죽었어요, 한 청년이. 누가 알아줍니까, 로마에서? 뭘 알아줍니까, 그거를. 그죠? 근데,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근데 왜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이 남편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려는데 살아보니까 됩니까?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어릴 때는 잘 들은 것 같는데 안 들어요. 남을 변화시키니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예?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잘못 살았죠. 저 남편은 언제나 내 마음에 맞게 할까? 그렇죠? 그것만 기다려요. 그 레아잖아요, 레아. 요다를 낳기 전까지 레아.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건요, 쉬워요, 쉬워. 여러분이 하늘에 그 상을 얻게 하는 거는 쉬워요, 쉬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걸 소홀히 해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 큰 것도 맡기세요. 땅을 차지하였고, 보니까 어디를 차지했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그쵸?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큰 일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무화과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본 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영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으로만 구원하셨습니까?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우리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것도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것도 큰 거예요. 문제는요,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뭡니까?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게 더 큰 일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이 믿어진 것도 큰 일인데, 그것도 구원인데, 믿어진 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게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이에요. 네. 완전히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요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유업이에요. 상을 얻게 하는 거죠. 하늘에 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빨리 가서 보내시는 대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잖아요. 얻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열매 못 맺어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기업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이죠. 그래서 행하시는 일을,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레위기죠, 레위기. 출애굽기의 레위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먼저는 뭘로 거룩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그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도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거룩한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예?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내게 오는 자,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영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대로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실제로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되죠. 모든 행실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나? 여기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거룩이에요, 거룩, 실제로. 그럼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있는 자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발을 씻으셔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실제로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거룩한 거죠. 왜요? 네, 그리스도의 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육신으로 살면 다 죄가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어떤 여호와를 섬깁니까? 나를 위하여 네.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됐습니까? 그 진리로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온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이사야서는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53장에 내가 내 종, 고난받는 종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는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럼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이미 한번 목욕함으로 깨끗함을 입었는데 계속해서요 발이 더러워지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십자가의 피는요 십자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은요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 죽게 하는 거룩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네,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이제 모든 행실이.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시종인데 여기 보니까 누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종. 왜 모세의 시종입니까?
제일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연단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자라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이루시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나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돌아보면요, 전도사님을 제가 좋아했는데요. 말씀도 좋지만 삶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 있으면 전도사님 맨날 찾아갔는데요. 찾아갔는데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져요. 전도사님이 거룩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만나고 오면 내가 막 깨끗해졌다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그게 없어져요. 또 괴롭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남지로 보내시더라고요. 그 남지에 있는 1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도사님 보러 올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혼자 있게 하시더라고요. 주신 말씀은 있는데 혼자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떨어져 있었죠. 전도사님 서울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고 저는 그냥 시골에서 우렁이 똥 치우고 우렁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부장은 계속했죠. 그래서 주일 날마다 나가서 이제 13년이죠. 거의 14년 동안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일학교에 나눴는데요.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고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오셨어요.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 7년도에 오셨나요? 2007년에 오셨군요. 2007년 겨울에 사경하러 오셨어요. 사경하러 오셔가지고 되게 힘드셨어요. 되게 힘드셨는데 저희 집에서 쉬셨는데 아침에 저를 딱 부르시더니 이제 이 집사 그만하고 이 일을 해라 그랬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할 데도 없고 제가 거기서 나서서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 비켜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비켜주든지 전도사님이 비켜주든지 하라고 해놓고 사역지도 안 주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증거한다고 어디 가서 누가 듣나요? 그렇죠. 세상 일도 잘 됐어요. 그때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잘 됐어요. 막 한참 이제 농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막으시고 박 목사님이 갑자기 나 중국으로 간다. 한 달 남겨놓고 나 중국으로 간다. 이 집사 세워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딱 가셨어요.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인데 모세 때 자기가 나서서 한다고 그러면요 갈라지죠. 근데 모세를 청종하니까 모세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세워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죠.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 평상시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딱딱한 껍질을 깨주고 간다. 너희들이 이제 그거 있는 거 잘 소화시켜서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구원,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 다 이루신 구원, 지옥 갈 수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그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 첫째 부활을 증거해 줬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저도 그 말씀, 중학교 때 들었으니까, 그 말씀 들어서,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죽는 생활은 하나도 없이, 자기가 부인대행하는 생활,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종과 욕심을 못 받는 생활 하나도 없이, 그 첫째 부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만.
지금 못 죽는데, 지금 삶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죽는데, 자기 부인 못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어요, 못 죽어. 예? 제가 14년 동안 그거 깨달았어요. 아, 내게 주신 말씀은 많은데, 내 삶은요, 안 죽어요. 도대체 안 죽는 거예요. 부인되지 않는 거죠. 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이, 영광은 붙잡았는데, 삶은요?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아.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다 이루실 수도 있어요. 모세는 120세지만 눈이 어둡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왜요?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네. 우리에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지옥 갈 수 없는 구원, 하늘에서 이루시고 땅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가장 빛난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이 돼야지요.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죽어야 맺죠.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는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예? 그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그랬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들 그걸 믿음도 아니다 막 그랬죠.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를 만들으시는 거죠. 우리를. 예? 우리를. 그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늘 자기 부인이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 산다. 그렇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이 우리의 참 목숨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은 나는 죽고 내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육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하고 똑같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110세 모세도 아니 요셉도 110세에 죽어요. 근데 에브라임도 110세에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 요셉은 죽은 후에 그 뼈를 어디다 묻어달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래서 세겜에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 그 뼈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뼈를 묻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묻어요. 여호수아가. 예, 그러면 요셉의 뼈가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곡식단이 되게 하시고 그 곡식단을 통해서 해와 달과 11별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첫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에는 온 지파가 함께 싸워요. 그죠? 온 지파가 함께 싸워요. 그래서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각계 전투에 각 지파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부활을 주셨잖아요. 터가 닦아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각계 전투예요. 그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계속 주세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먹은 자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그 위에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대신 못 해드려요.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대신 못 해요. 네?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각자가 세우는 거죠. 각자가 세우는 거죠. 네?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알지 못하는 세대. 뭘 알지 못합니까? 네?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벗어나는 자가 되죠. 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되는 거죠.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0절에 그 세 사람이 다 죽어요. 그 다른 세대. 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랍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섬기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예? 나는 그를 알고 예? 또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겨요, 예수님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럼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야다,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거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이에요, 동침.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내 삶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계속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붙들고 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이 얼마나 율법을 들고 있습니까? 율법을 외우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예.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왜요? 행위에 의지했죠. 예. 행위에 의지했잖아요.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행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게 아는 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행치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행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모래 위에 짓잖아요. 그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긴 행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잖아요. 행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짓는 거잖아요.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도 뭐 하시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뭡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살아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잖아요. 살아서 뭐 하십니까? 하늘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잖아요. 죽은 신처럼 우상처럼 여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결실과 열매죠. 의와 공도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지요. 우리 속에 자기의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힘이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근데 현대 신학에 이제 그 합리주의에 기초하잖아요. 그 합리주의에 뭐냐면 하나님을 이신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합리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왜 만드시기만 했습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왜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큰 일이죠. 예?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로 찾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잖아요. 어떤 상이요? 큰 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죠. 근데 어떤 상입니까? 더 좋은 부활. 예.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잊어버릴 때, 깜빡깜빡 졸 때잖아요. 우리가 조는 거죠. 조는 거. 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는 거예요. 예?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자면 안 돼요. 깜빡깜빡 졸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막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조는 거죠. 잠깐. 자면 안 돼요. 자는 자는요, 빼앗겨요. 10절까지만 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시대에 보내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참으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참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바라봄으로 앞서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 가나안 싸움의 영적인 뜻을, 그 신령한 뜻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어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